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다시금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믿음 신앙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믿음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날에 그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 엠마오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마을로 가고 있는 그런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나누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이제 문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에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벌써 발견하셨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못 알아봐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동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는 머물러 섰습니다. 이제는 서가지고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이쪽으로 당신 오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만 그 되어진 일들을 모를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여기서 연기를 하세요. 그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을 했겠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란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런 그 능력을 가지셔서 그런 일들에 능하신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심경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슬프다. 그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 그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자신의 감정에 그러니까 너무 슬픈 마음에 이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지금 옆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감정에 자기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뭐 저도 가끔 이제 우리 그 장례식장이나 또 제가 저희 그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확인했던 모습 가운데 그 슬픔에 자기 감정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오든 뭐 얘기를 묻든 저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아마 그랬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봐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가 글로바가 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여자들이 그 새벽녘에 그 무덤에 갔는데 글쎄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받은 제자들 중에 둘이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에서 우리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는 실망감과 더불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본 거는 아닌 거죠.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엠마오로 가면서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 하지만 또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희망은 아닐지 몰라도 뭔가는 궁금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되어지는 상황들과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실망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 닥쳐진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슬퍼서 오늘 여기 글로바처럼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픈 나머지 마리아처럼 그 슬픔에 잠겨서 지금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죠. 실패감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은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오히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도망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의 도상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도상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오고 가는 일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은 이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왜 그랬는지 왜 못 알아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마가복음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우리 안에 하죠. 분명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만 못 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눈이 가리웠다. 여러분들의 눈은 가리운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으세요? 오늘 글로바는 그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던 이제 그 두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자기에게 이제 됐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책망하신 거죠. 왜 더디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 눈이 가리워져 더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은 이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는, 더딤 있는,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 상태,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거 어디로 해야지? 혹여나 이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게 답일까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어두운 상태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딤 있는 자들이여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에 답을 주십니다. 해결 방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상황극을 해주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못 알아들으니까, 눈이 가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들리겠습니까? 어두워 가리워져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인 거죠. 구약의 글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에 관하여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뭐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뭐 보이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책자가 보이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뭘요?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된, 예수님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진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계획하심에 풀어지는 그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고 가심인 그 과정들이 어떻게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데를 그걸 설명을 쫙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걸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덧 어떤 마을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이제 지나쳐서 이제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냥 붙든 게 아니고 강권해요. 가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시죠. 같이 들어가시죠. 이미 때가 지금 날이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유하시죠. 그리고 강권하고 붙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상태를 볼 때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어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망가가 시리에 빠져서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서로 그냥 묻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지금 누구를 붙든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가 떠올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고 두렵고 방법은 없고 자기 머리 쓴 대로 다 해봤는데 해결책은 안 나오고 그럴 때 누구를 붙들어요? 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아니 이거 아니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밖에 날 수 없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붙들잖아요.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강권해요.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이렇게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나왔는지도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말씀이 풀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앞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대꾸 말씀인 것처럼 쓰여진 대꾸 말씀으로 쓴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리워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어요. 언제요?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떡을 떼사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그 생명을 내가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지시거든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언제부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쓰는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히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났어. 지금 보세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거죠. 엠마오를 향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차가워지고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때에 말씀을 들었더니 히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붙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신앙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 별 핑계와 이유를 다 댑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문의하는 게 되겠어? 지금 난리들이야. 그 사도들도 이 당시에는 사도라고 하지 않았겠죠. 12제자 사도 바울을 뺀 11제자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른대. 보고 마리아의 얘기를 들은데 그걸 믿어야 돼? 천사가 진짜 있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공동체는 끝난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 순간 그들이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이미 엠마오 두 제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그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걸로 되겠어? 되죠.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가려졌던 눈이 벗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두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두 가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나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은 뭐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떡을 떼는 성찬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찬의 떡을 떼는 이유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독교 전통 가운데 전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게 성찬이에요. 원래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원래 성찬은 매주 진행되던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은 뭐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말씀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성찬의 의미와 이 성찬의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함께 신앙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신앙 고백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떡이 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빈이 말하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받아 먹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찬으로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임을 알아봤어요. 아,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 한 가지 나와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N이니까, 저는 ENFP N이니까 늘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인지 떡을 딱 뗐더니 예수님이시네요. 그리고 알아봤어. 그럼 알아보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뇌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막 이러고는 막 좋아하고 막 허깅하고 막 예수님 어디 우와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슈퍼스타에 그걸 다분히 갖고 계세요. 이분은 앞에서 저처럼 많은 걸 하지 보이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 신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한다. 우리 예수님은 자꾸 우리 목사님은 빠네. 그 다음이 보여. 어떻게 할지가.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비 전략을 잘 쓰세요. 샥 사라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못자국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라질 육체가 육신이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육신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된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인 교회와 한 명의 개개인의 교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왜? 함께 모이는 가운데 말씀하셔서 장작불이 타도 우리를 태우신다니까요. 마음을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돌아가는 말씀,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길을 돌려서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들이 공동체로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지금 다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성격상 저처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막 이런 가운데 엠마오 제자들도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진 일들을 쭉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그 이야기한 것 중에 그 공동체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자,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해서 이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라고 했던 게 뭐예요? 떡을 뗀 거예요. 떡을 뗐더니 예수님이시네요? 이걸 알아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히팅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GBS로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각 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때 히팅이 되죠.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너도 만났니? 나도 만났는데 그때 그 말씀이 뜨겁지 않았어? 난 뜨거웠는데. 난 이 말씀에서 뜨거웠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SNS 그 인터넷상에 이런 그 전상망에 뭐라 해야죠? 이런 그런 교회,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없을 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모여야 돼요. 같이 이렇게 모여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 나누는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같이 반드시 떡을 떼야 돼요. 물론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갑을론박이 오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야 되는, 유선상이 아닌 이렇게 정말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로 나오셔야 돼요. 함께 모여 떡을 떼야 되는 거죠. 왜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거예요. 그렇게 함께 각자의 삶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함께 고백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기 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 이러거든요. 그때 그들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살아서 같이 떡을 떼고 먹고 했던 그분이 그렇게 계심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그분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 그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체험을 여기서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허공을 때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들은 좀 왜 그런지 아세요? 허공을 때리는 것 같거든요. 뭐 하는 거지?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야? 왜 쟤들 저러지? 왜 눈물을 흘려? 미쳤구나. 마약에 취한 거야 쟤들은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본다니까요. 가리워지지 않고 떠져서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냥 살아 계신 것처럼 내가 요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내가 명확하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감격스러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시 돈내니까요. 아니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가요. 왜? 내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여러분 올려 들리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공동체가 그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사람이 간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 엄청나게 간증을 하잖아요. 먹어봤어? 와 진짜 갈까? 내가 데려갈게. 어떻게든 데려가서 한번 먹이려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물며 예수님이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힐링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 부딪혀 여기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나를 끌어가고 나를 뜨겁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여기 확신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거지 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죠. 이 엠마오처럼 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묻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이 안에는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직은 그 예배가 서툴어서 찬양이 서툴어서 그것이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며 떡을 떼는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뗄 때 생명이 여기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살아계시거든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심란해, 와 실망스러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도망하는 엠마오로 가는 도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는 말씀이시기에 여러분 그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히팅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모이기 힘쓰고 그분의 음성으로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 일어나고 주님 우리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살아계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함께 모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